역대하 20장 21절에서 23절 말씀 다같이 합창하시겠습니다. 시작.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내가내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이 시간에는 믿음과 감사 찬양의 제목으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세례식에 대해서 약간 설명을 하면, 입교나 세례식은 요일, 날짜 관계없이 언제든지 행할 수 있습니다. 세례 받을 사람이 생기면. 아셨죠? 평일날 세례 베풀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배 드릴 때 교인 성도들 앞에 한 식구가 되면 가능하면 그렇게 하면 좋고, 특이할 때는 병상에 누워 있을 때는 목사가 가서 그냥 혼자 있는데도 세례 주고. 오늘 찬양 헌신 예배, 찬양대 헌신 예배, 찬양대 여러 팀 있죠. 기쁨의 찬양팀, 또 글로리아, 오침 기쁨, 주기쁨, 여러 찬양팀이 있는데 어떻게 헌신할 거냐? 우리가 헌신 예배하는 찬양대원들이 어떻게 헌신해야 될까요? 이런 질문 속에 어떻게 헌신해야 될까? 먼저 요약해서 설명드리고 신뢰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렇게 헌신하고 계시겠지만 내가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원들이 주일날 우리가 이런 찬양을 드립시다. 우리가 선곡을 하잖아요. 선곡. 골골라 부른다. 그럴 때 그 대원들이 그 가사에 한 마음이 가능하면 한 마음으로 감사 선곡한 사람이 멘트를 좀 해주면 좋아요. 연습하기 전에 오늘 몇 장 합시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오늘 몇 장을 골랐는데 성령께서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찬양을 듣는 가운데 이런 감동이 일어났다, 생각이 일어났다. 그래서 이것을 정했다라고 자기가 정한 것을 정하게 된 배경을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일러준 것을 나눠야 돼요. 그래야 한 마음이 됩니다.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로 늘 드려져야 하나님 기쁨 받으세요. 그리고 나누고, 그 다음에 아니면 선곡한 사람이 그것을 선곡했을 때 나눌 때 대원들이 거기에다가 마음으로 같이 한 마음이 실어줘야 돼요. 거기서 집사님 그 곡 정해서요. 가사를 보니 내 마음이 감동이 일어난다. 그 구절을 들으니까 내가 마음이 감동이 뭉클하다 라든가, 이걸 한 짧은 시간에 5분이라도 나눠야 돼요. 그리고 마음을 그 가사에 실어야 돼요. 멜로디는 2차예요. 가사가 일단 한 마음이 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음악적 연습을 해야죠. 그 멜로디에 따라서 맞추고, 거기에서 찬양은 살아있는 감사와 찬양의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 받으세요. 그리고 받으시면 우리
찬양하는 사람들에게 은혜가 또 회중들에게 은혜를 하나님 부어주세요. 회개의 마음을 준다든가 감사의 마음을 준다든가 믿음의 마음 각가지로 그렇게 할 때 살아있는 찬양, 설교도 살아있는, 기도도 살아있는 것은 마음 중심 가운데서 진정한 것이라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것은. 하긴 하는데 형식적이다. 이게 죽어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것은 내 살아있는 이 감정, 마음을 드러내야 그게 진짜 찬양을 하나님 받으세요. 마음은 없는데 감사합니다 하면 거짓말이에요. 하나님 안 받으세요. 내가 근심 걱정하면서 찬양합니다 하면 이게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감사거리, 찬양거리를 대놓고 연습을 하고 한 마음에 대해서 그러면 은혜 베푸심과 역사하심이 있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찬양을 굉장히 기뻐하세요. 우리들의 진실한 찬양에 반드시 응답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그런데 가짜배기 예를 들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음악적으로 별로 아주 부잘거든요. 음악 공부해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자기가 하나님 은혜를 받고 체험했단 말이에요. 그래 그 체험한 내용을 마음에 담고 찬양을 하면 성령이 임하고 사람들에게 은혜가 임합니다. 그런데 대학 성악을 나오고 음악을 아주 잘했어도 진실로 하나님에 대한 감사나 회개나 각종 믿음이나 이런 가사를 멋들어지게 불러도 하나님이 안 받으세요. 그리고 이 회중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 안 임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이것을 강조하기보다 이쪽에는 한 90% 강조하는 거예요. 음악적 연습에는 1시간을 드리면 이 영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찬양을 드리는 우리의 기본적인 자세가는 없으니까 하니까 찬양이 건조한 하나님 임재하지 않아요. 앞으로 찬양대원들이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 거에 따라서 우리가 시간을 드리게 되어 있어요. 음악적 찬양을 목소리를 맞추기 전에 이걸 꼭 명심하고 찬양을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 직접 받아주세요. 우리 영의 상태 들어지는 거 다 아세요. 그 자리에서 인지합니다. 그 예를 실제적으로 들겠어요. 그래서 이 찬양은 대원이고 찬양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공경하는 우리 행위,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드러내는 표현이 이 찬양. 찬양 속에도 주로 감사가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가 찬양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만약 한 주일 동안 몸이 건조해서 염려거리가 있었다. 그러면 찬양이 안 됩니다. 감사에 대한 노래가 찬양이에요. 그러면 만들어서라도 대원들이 그 리더가 인도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한 주 동안에 내가 호흡을 할 수 있는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하다. 내가 제대로 걸어갈 수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하다. 내가 두 눈을 가지고 볼 수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하다. 감사는 끝이 없어요. 그런데 불평도 끝이 없어요. 어떤 시각을 자기가 갖느냐에 따라서 끝없이 불평할 수 있어요. 내 환경에 대한 불평이 하나님에 대한 불평이에요. 내 삶에 대한 불평도 전부 다 하나님에 대한 불평이에요. 내 신체, 내 가정, 우리의 욕망은 우리의 감사를 다 숨막아. 현재 주어진 것 가지고라도
우리들은 언제나 감사하며 찬양 드릴 수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해서 찬양대원들이 올 한 해 동안에도 헌신할 때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우리 듣는 우리들도 하나님 은혜를 받게 하십니다. 아멘. 오늘 본문 내용은 여러분들이 뭐 열심히 예배 참석한 사람들 여러 차례 들었는데 이것이 여기 보면 지금 적군이 이 나라를 삼키려고, 유대 나라를 삼키려고 세 나라가 합표해서 공격해 와서 지금 비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부분에 보면. 그래서 여호사밧이라는 유대 나라 왕이 기가 막히고 전멸하게 됐어요. 도저히 상대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호사밧 왕과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냐,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도저히 여기서 살아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아무리 머리를 짜내도 이거 대책이 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이런 위기에 처한 우리들을 구원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라고 금식하고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 염려 말아라. 이 전쟁은 너희가 싸울 전쟁이 아니다. 쟤네들이 너희들을 공격하는 것은 나를 공격하는 것이다. 내 자녀를 건드리는 자들은 나를 건드리는 거야. 절대 염려만, 두려워하지도 말고 너희들은 내가 인도하는 대로 조금 더 두려워하자. 17절에 이 전쟁은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계획을 이루어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왕이나 백성들이, 군사들이 다 이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하나님이라도 어떻게 한단 말이야. 이렇게 콧방구 칠 수 있어요. 상황이 이런데 무슨 어떻게 한단 말이냐. 그래서 우리들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중요해요. 이 말씀을 믿으니까 이 사람들의 기분이 어떻겠어요? 영어로 말하면 업된 거예요.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죽게 됐는데 눈에 보이는 대책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 대책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진실한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하시니까 이 전능하심은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하나님이 찬양대 꾸리라고 안 했어요. 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자. 하나님을 찬양하자. 찬양은 어디서부터 나온다고 그랬죠? 감사에서.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 말씀을 들은 거예요. 듣고 나서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하나님 아버지, 그핫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의 상황을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들 보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고 하나님께서 저 적군들을 물리쳐 주시겠다고 하니 우리가 찬송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백성과 더불어 인원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다 이제 성가대 가운 다 흔들고 예복을 다 입힌 거예요. 입혀가지고 그 대원들이 이 숫자가 얼마인지 딱 세워놓고 감사하라고 시킨 거예요.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복병을 두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천사들. 그러면서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다. 찬송을 했더니 천사들이 자기들 아군이 전부 적군으로 보이는 거예요. 서로 적군으로 보이는 거예요. 세 족속들이 연합해서 이 유다 족속을 공격해 왔는데 모압 자손, 암몬 자손, 세일 자손 이런 암몬 자손, 모압 자손 이제 연합했는데 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서로 찔러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멸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 인간들이 이게 헷갈리게 언제 그렇게 되느냐?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찬송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표현이에요. 네. 제가 이제 구체적인 여러분 들은 분들은 여러분 들었을 거예요. 서울의 진광교에 있을 때 전도사로 있을 때 교사가 12월 말에 전도사님 우리 중고등부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언제? 그때는 토요일날 다 직장 다니니까 오후는 토요일날 오후에 우리가 교사들하고 전도사님 기도합시다. 그런데 1일부터 이제 우리가 토요일날 모여가 기도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모여서 매주 토요일마다 기도를 했어요. 그때 그 당시도 이제 토요일날 학생들도 모였죠. 학생들 모이기 전에 교사들이 1시간 전에 먼저 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성령을 부어달라고. 제가 이제 그 앞전에 교회에서 성령을 받을 그 아이들이 확 변화되는 것을 봤기 때문에 이 교회 오니까 성령이 뭔지도 모르고 그때 한 2년 세월이 흘렀을 때 성령을 달라고 해도 내 혼자 기도해도 안 되고 아이들이 변화되지도 않고 완전 교회가 날라리 팝니다. 자기들 남자 여자들 사귀는 거 간식 돈 받아가 그 간식 먹는 집에 교회 다니는 진짜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만나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성령을 달라고 기도하자 5개월 동안 기도를 했어요. 토요일마다 죽었어요. 여름 수련회 전에 우리가 학생들과 함께 기도합시다. 그래 6월 초에 자 교사들이나 학생들이 같이 이제 기도회를 하고 예배를 드리기로 했는데 그날 이제 첫날이에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제가 보면 기도를 하면 희한하게 하나님은 종합적으로 역사한다는 것을 경험했는데 그 교사 가운데 찬양 인도하는 성가대 지휘자가 있어요. 고등학교만 나왔어. 아버지가 옛날에 군목에 일찍 돌아가셨어. 홀 어머니하고 이 청년하고 교사하고 이제 사는데 자기는 이제 직장 생활하면서 음악에 달란트가 있어서 성가대 지휘자를. 그 선생님이 기타를 잘 치고 이제 노래도 잘하는 찬양도 잘하는데 그 선생님이 이제 기도회를 시작하는데 찬양을 부르기 시작하는데 이 선생님이 무슨 고백을 하느냐 자기가 이제까지 엄마인데도 불평도 하고 세상에 대해서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자기가 음악적 소질이 이렇게 있는데 사람들이 자기 몰라준다는 것 갖가지에 대한 불평 불만으로 자기가 이제까지 살았다. 그런데 최근에 우리가 제가 김장하면 기도회를 시작하고 난 다음에 그 청년은 기도회에 잘 참석 안 했어요. 자기가 엄청 회개하게 됐다. 내가 교만했고 또
하나님도 원망. 고등학교밖에 못 나오고 자기가 성악적 소질이 있는데 성악 대학도 못 가고 음악 대학도 못 가고 엄마랑 혼자 살고 세상과 하나님과 모든 것에 대한 불만, 불평하고 살았는데 내가 얼마나 잘못된 생각을 하고 살았는지 그러면서 깊이 회개해야 돼.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정말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시고 받아주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너무 회개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런 걸 한 10분 정도 자기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무슨 찬양을 했느냐, 복음성곡 가운데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쫙 아이들들이 그걸 다 평소에 알아서 따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여기 유대인들도 찬양대를 만들었을 때 생생하게 살아있는 그 감사의 마음을 담은 거예요. 자기들이 멸절 당하게 되어 있는데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을 믿고 그 진짜 따끈따끈한 살아있는 감사의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지금 찬양합니다. 근데 이 선생님도 눈물을 글썽이면서 자기의 죄악을 막 고백하고 그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한 1절도 채 안 됐어요. 그런데 여기 한 30명 정도 모이는데 성령이 하늘에서 소낙비처럼 팍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특히 그 당시는 이제 80년대니까 여자 아이들은 자존심이 되게 강해요. 기도 소리 내고 거의 못해. 개미 소리도 못 내. 사람들을 의식하고. 그런데 성령이 딱 임하니까 혀가 이래 나와요. 하면서 이 탁자들을 막 뚫으면서 막 회개하는데 정말 놀라운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울며 불며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예배는. 근데 모든 그게 없어요. 막 이거 막 울고 불고 야단이에요. 방언이 막 전부 다 거의 다 방언을 다 했거든요. 그런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한 5개월, 6개월 거기 토요일마다 오는데 내가 이제 고등부 전도사님, 중등부 또 다른 전도사님인데 중등 고등부 기도회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자기들끼리 소문이 난 거예요. 그 중등부 놈들이 한 놈, 두 놈 토요일마다 오니까 그 아이들을 가지고 누가 기도하라 그러지도 않았어요. 그냥 찬양만 하는데 막 매주마다 회개하고 찬양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이들을 가서 막 기도해. 그래 안고 전에는 기도해 주라면 눈만 mer동 했는데 지금가 스스로 가서 막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래 안고 막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럼 얘들이 중등부가 막 회개하는 거야. 찬양 속에 진정한 하나님의 그 성령이 깨우쳐 주는 것,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말씀들을 믿음으로 찬양으로 감사하고 경배할 때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것이 한 5개월 됐어요. 5개월 됐어요. 거의 다 방언을 하고 아이들이 야단법석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서산에 내려올 때 성령이 역사하시면 교회가 부흥되는 것은 문제가 아니다. 그런데 그런 성령의 역사를 내가 많이 강조하고 성령을 좀 받기도 했지만 학생들에게는 순수한 마음이 그게 오래 지속되더라고요. 어른들은 염려, 근심, 세상에 꽉 차 있어서 이게 지속이 잘 안 되더라고요. 또 단단해. 사람들의 영혼의 심령이 단단해. 차돌 같아, 바위 같아. 은혜 좀 받아 좀 없어져요. 그런데 그 아이들 한 6개월
그러면서 나도 좀 태만해져서 기도를 좀 덜하고 교회에서 분란이 일어났어요. 전도사가 인도하는 고동부인의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는데 목사가 하는 데는 성령이 아멘하니까 목사님이 신경이 예민해져. 성령의 세계를 아는 사람들은 이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서서히 소멸돼요. 나는 그래서 성령을 믿고 교회를 개척했어요. 근데 나는 이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내가 깨져야 되겠구나. 그때는 그 청년에 의해서 구멍이 뚫고 하늘에 구멍이 뚫고 있었어요. 기도는 했지만 실제 성령을 부으시는 통로는 그 찬양 인도하는 선생님이 있어요. 교회는 유기적으로 다 공동체예요.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구멍을 삼아서 은혜를 부어주세요. 그 통로는 거의 다 회개하고 깨어지는 영혼을 구멍을 삼아서 하나님 부어주시고, 그리고 기독교 역사, 부흥을 온 그 역사들을 볼 때 거의 다 그래요. 한 사람이 완전히 깨지는 데에 따라서 그 사람을 통로로 삼아서 그 교회, 그 지역에, 그 나라에 부흥을 주시는 거예요. 거의 다 찬양을, 보혈의 찬양, 회개의 찬양. 하나님은 깨어진 사람, 깨어졌다는 것은 자기가 이제까지 잘못 살았구나에 대한 회개만,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하고 크신 것을 본 사람, 그렇게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 할렐루야. 여기서는 오늘 본문에서는 회개 내용은 없어요. 이 사람들은 절망에 있어요. 적군의 절망에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그 말씀을 듣고 새롭게 힘을 얻어요. 눈에 보이는 대책은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래서 우리들이 찬양을 드릴 때 이 깨어진 마음, 감사의 마음, 가사의 마음을 실은 마음, 이걸 들으시고 하나님은 은혜 부어주시고 자세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 보이는 적이 없어요. 마귀가 도망가게. 회개하는 곳에는, 회개하는 심령에게는 성령이 임하고 마귀의 역사들이 떠나가게 됐어요. 거기서 회개가 있고. 할렐루야. 그런 깨어진 한 사람을 하나님 계속 기도하면 그런 사람을 하나님 찾아요. 그리고 한 사람을 깨트려요. 좀 물렁물렁해야 되겠지. 아니면 아주 강해도 한 사람을 깨트리면, 미국에도 펜사콜라 보면 한 여자아이가 가출해서 온 남자 거치고 타락해 있는데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 여학생이, 여자 청년이 나와서 간증을 하고 찬송을 하면 성령이 강물같이 임하는 거예요. 매일 저녁마다. 찬송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감사에 대한 반응입니다. 할렐루야. 현실적으로 내가 오늘 당장 감사할 거리가 없다 하더라도 주님이 이미 말씀해 주고 과거에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가지고 또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애굽에서 홍해를 가르고 너희들을 그 노예 생활에서 건져낸 나를 절대 잊지 마라. 할렐루야.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언제든지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나올 때 하나님이 그 자녀들의 예배를, 경배를 받으시고 은혜를 베푸세요. 불평하고 불만하고 불순종하고 원망하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오면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응답이 없어요. 그래서 찬양대원 우리 성도들 모두가 다 예배드린 자리에서는 우리 영혼을 살펴보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지 못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네. 경배하고 찬양 드릴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우리 안에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모든 것이 되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약속 한마디를 가지고서라도 우리들은 평생 감사하며 경배하며 찬양을 드려야 할 우리 존재입니다. 네. 오늘 우리 찬양 대원들이 한 해 동안에 헌신하는 자리에서 찬양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어떻게 할 때 그 찬양을 기뻐하시고 응답하시는지를 상고하였사오니 주께서 이 말씀을 명심하고 한 해를 또 주님 앞에 찬양을 섬기는 우리 대원들 다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되게 없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